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Sight and Sound Theaters라는 유명한 극장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아니라 주로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대형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대의 세트와 또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때로는 살아있는 동물들까지 등장해서 아주 생생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이 극장이 없고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라는 도시하고 미국 중부 미주리주 브랜슨이라는 도시 그 딱 두 곳에만 이 극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이 브랜슨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살 때 몇 번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내년에는 랭캐스터 극장에서 요나를 공연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요나서 강의 말씀을 잘 들으신 후 내년에 가족들과 함께 또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비행기 타고 가셔서 한번 이렇게 공연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영어로 하긴 하지만은 뭐 자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 저 공연에서는 그림은 포스터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런 진짜 물고기가 등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등장한다 해도 물고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을 텐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가 뱃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가 즉시 잠잠해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서원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살게 되었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 위에 요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요나가 물속에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요나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상당히 궁금한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생사 여부를 바로 밝히지 않고 최대한 늦게 알려줌으로써 시청자들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다음 회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1장 17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요나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속에서 죽지 않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지 않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요. 이 3일 있었다는 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장 10절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두 문장의 주어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였을 뿐 모든 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큰 물고기는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보내주신 은혜와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져
이제 당연히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꿀꺽 삼켜진 후 자신이 그 뱃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나를 왜 이렇게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고 계신 건가? 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건져내 주십시오. 단 한순간도 참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구조 요청을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한마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큰 물고기를 통하여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9절의 기도를 보면 요나의 기도가 한마디로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시면, 다시 나가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가서야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서로 비슷한 두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말한 내가 받는 고난, 곧 스올의 뱃속은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방금 전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죽을 뻔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언급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올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의 영역, 곧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를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쓴 것입니다. 어쨌든 1장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요나는 물속에서 거의 죽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도 요나는 방금 전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을 계속 회상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3절에서 그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징계였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즉 스올의 뱃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요나를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 큰 물과 큰 물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주의 파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손길 아래서 요나는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처럼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고 고집불통인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이시고 쫓아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죽어 마땅한 자신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던 요나가 드디어 눈을 높이 들어 주의 성전을,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물속에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린이용 동화 성경책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머리에 막 미역 같은 해초가 엉켜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5절 이 말씀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가 물속에서 죽어가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할 때 영혼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목이란 뜻입니다. 목구멍까지, 목이 다 찼다, 꽉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요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요나는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마치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는 이 말은 스올, 곧 죽음의 세계를 성문과 빗장이 있는 감옥처럼 묘사한 표현입니다. 문빗장이 요나를 딱 가로막고 있고 또 굳게 잠겨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물속에 있었던 시각은 겨우 몇 분에 불과했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닥친 요나에게는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문자적으로는 영원토록 자신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곧 스올의 뱃속과도 같은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라고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생명이 쇠하여 가고 정신을 잃어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목숨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회상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기억했다는 단어인데요, 그동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가려 하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요나가 마침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자 드디어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밑바닥에서. 정확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요나의 기도가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장 17절만 읽었을 때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배 아래 대기하고 있던,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즉각적으로 집어삼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습니다만, 그러나 2장의 기도는 그 사이에 요나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과정을 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 마치 스올에 떨어지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마침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의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여 결국 요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바다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악과 무능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분 역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도했던 것도 그의 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 살리지 못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과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을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은근히 비교하는 우월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만큼은 적어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성도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때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니 더 깊이 내려가기 전에, 더 세게 맞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한다. 또한 완전히 바닥을 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다에 사정없이 던지시고 주의 파도로 덮으셨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결국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범죄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생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를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추격해 오셨던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를 선장을 통해 깨우셨고 뱃사람들의 제비에 뽑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곧바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가 스올의
뱃속과 같은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또 그곳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랴부랴 막 이제 어떻게 구원해 줄까 막 그때 생각하시고 물고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부르짖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던져지기도 전에 그 정확한 지점에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변화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옥문을 열어 제끼고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해 주셨고 2000년 전 드디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사역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더 큰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것을 마치 모형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선지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스올의 뱃속과 같은 깊은 곳에서 자기 죄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참 선지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그의 목숨이 꺼져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 원래 쏟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신 후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의 시신은
그냥 대충 아무데나 버려지거나 쓰레기장에서 불에 태워지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존귀하게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거나 형벌이 집행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해주고 이제 곧 있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을 때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냄새가 아주 코를 진동하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당당하게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은 단 1%라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혹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신 정죄의 형벌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으며 지금 이 순간 영광스러운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마지막 날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혹 물고기 뱃속과 같이 답답하고 냄새가 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날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